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 율법 선생이지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이 전문가가 이것을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 한번 시험해 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즉각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예수님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즉답을 거의 피하십니다. 누구든지 물으면 즉답을 잘 안 하시고 먼저 되물어봐요. 오늘 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되물어봐요. 그 사람에게. 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대답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전문가답게 정말 이 율법이 모세 오경 아닙니까? 그 율법의 가장 중심된 핵심을 말을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 대답이 참 옳다 하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잘했다는 거지요. 사실 이 율법의 주제, 율법의 강령이라 그러죠. 율법의 주제가 구약의 주제, 또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건 몰라도 이것 정도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율법 선생이 너무나 대답을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다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 그러면 네가 대답을 참 잘했다.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왜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율법 교사들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합니다. 지식이 얼마나 참 넘치는지 그들은 율법을 거의 외워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그리고 율법을 해석해서 그 율법 따라 살 수 있는 그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율법사,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가 정작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는 이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네가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율법사들, 율법 전문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되게 심하게 꾸짖으신 적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그 이중적인 신앙, 예수님께서 그걸 용납을 못하세요. 여러분 그 11장 42절을 조금 볼까요? 11장 42절. 그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했는데, 이 율법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 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11조는 정확하게 바칠 줄 알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이 그저 11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이 사랑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11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라. 또 46절을 한번 볼까요?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구나. 짐을 말이죠.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고 짐은 잔뜩 지어주고는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이 율법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또 보십시다.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구나. 그래. 지식의 열쇠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야.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또 자기도 또 그렇게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율법 교사들, 지식은 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에 따라서 사는 그 삶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를 보고 대답 잘하는 율법사를 보고 네가 그렇게 살아라. 네가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율법은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면 살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산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 율법을요 잘 지키면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그 사는 자기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기는 잘 알아도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은 많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율법사가요, 자기가 그 대답을 잘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좀 더 자기의 그 잘난 척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고민거리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정말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 율법 교사만이 아니라 모두 다가 궁금해한 점이었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굴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굴까?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일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궁금한 점이에요. 이 율법 교사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너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참 지켜야 되는데,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가운데서 이웃을 찾았어요. 자기 민족이 아니면 이웃이라는 개념을 아예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 가운데서 이웃을 찾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이방 자기 민족 외의 모든 민족은 이방 사람으로 여겨버리지, 그걸 자기들 이웃이라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 그래서 이웃을 자기 민족 속에서 찾았던 것이죠. 이런 생각은 오늘 우리들도 아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이웃이라 하면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지역의 사람, 아니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 이웃인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해요. 물론 이웃이라는 이 경계가 여기까지가 너의 이웃이다, 여기까지가 너의 이웃이다고 하는 어떤 경계선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이웃을 정하는 어떤 한계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경계선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남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지요. 저 사람은 남이다, 내 이웃이 아니다, 남이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꼭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주로 이 성경은요, 누가라는 이 기록자 외에는 모든 성경인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 중심의 말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타적인 신앙을 가져서 자기들 기독교인들 외에는 남으로 여겨버리고 이방 사람으로 여겨버리고 관심이 없는, 관심 밖의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는 이 율법 전문가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웃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어떤 경계선이 없습니다. 이웃의 경계는 없다는 거예요. 이웃은 관계에 있는 것이지 어떤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옷을 다 벗기고 말이지요. 아마 뒤지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옷까지 벗긴 것 같아요. 내놔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다 뒤집어놓은 옷을 다 벗겼어요. 그래도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신경질 나가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이 사람이 거의 반은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들이 그 사람을 내던져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길바닥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마침 그때예요.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습니다. 길바닥에 드러누워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사람을, 끙끙 앓고 있는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걸 보고 여기 강도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는 자기도 잡힐까 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내버려 두고 딴 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큼 있다가 성전의 일을 맡아 하는 어떤 레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도 그걸 보고는 여기 강도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직감을 하고 그 사람을 내던져 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 가운데 등장시킨 두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보고 있는 제사장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성전에서 일하고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내던져 버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길에 누가 가고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안에 두들겨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에게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하게 여겨 이 사람에게 가서 끌어안고 자기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사람에게 부어주면서
상처난 부위를 부어주면서 그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다가, 그 아마 당나귀겠지요? 자기 짐승에다가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돌봐줍니다. 밤새도록 닦아주고 밤새도록 돌봐주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가 떠날 때에 그 주막의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나한테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이 돈으로 이 사람을 좀 돌보아 달라고, 혹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든 돈, 그 이상 든 돈은 내가 갚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민족의 그 순수한 혈통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수르 사람의 피를 받아서 그 피가 혼잡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같이 여겼습니다. 심지어 탈무드에 보면은 모든 유대인들만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 좋은 책 아니에요. 그 탈무드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만 인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의라 그럽니다. 고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율법사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는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돌봐준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과 친구, 아니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등장시켜서 오늘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일학교 애들도 듣고는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짐승같이 여기는 인간도 아닌 그 사마리아 사람을 입에 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유대인이요, 얼마나 참 치사하고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어린아이 신앙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말을 못해요. 사마리아라는 단어조차도 입에 담기 싫다는 거야.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을 주저주저 하다가 하는 대답이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예수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면 누구든지 간에 너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강도맞는 사람에게 이웃은 어느 민족이냐, 어느 신분이냐, 뭘 하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먼저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에게 내가 먼저 가서 자비를 베푼다면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같이 붙어 살아도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 사람하고는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옆에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일이 없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연민의 정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여기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 멀리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은 어떤 경계로 주어진 게 아니다. 이웃은 내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까지 오셨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비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자꾸 누가 내 이웃이냐, 그게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자,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일까? 그래서 자꾸 이웃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 내 이웃일까? 도대체 누가 내 이웃이란 말인가? 자꾸 우리는 이웃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웃을 선별합니다. 그래, 너는 내 이웃이야. 너는 아니야. 너도 아니야. 그러나 너는 내 이웃이야. 너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타지방 사람이야. 너는 타지방에서 온 사람 아니냐.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너는 우리 교회 사람 아니야. 우리는 너무너무나 이웃을 찾느라고 신경을 쓰고 이웃을 선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온갖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그것을 찾기보다는 누구든지 간에 먼저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너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이웃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웃은 찾는 것이 아니라 이웃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이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페이스북이니 카톡이니 카스니 거기 보면 친구 매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친구하겠다고 클릭하면 어느 누구든지 내 친구가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클릭만 하면 좋아요, 친구하겠다고 친구 매점에 예 하고 하면 다 친구가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친구는 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때 다 내 친구가 되고 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이 없습니다. 이 세계 지구상에 우리에게 남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이 내신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색깔이 서로 달라도, 국적이 서로 달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웃을 맺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먼저 자비를 베푸십시오. 먼저 사랑을 베푸십시오. 먼저 친절을 베푸십시오. 먼저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이웃이 누구다니? 이웃이 누구라니? 이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서라도 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못 본 척하고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먼저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여기서 교회 생활 10년을 한들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내 친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저 청도중앙교회 교인이라는 말만 들을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나의 남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어떤 구역을 정하지 말고 경계를 정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친절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이웃을 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웃은 누구인지,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은 누구든지 그를 이웃 삼기 위하여, 나의 이웃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친절을 베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자비를 베품으로 이웃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에게 내 몸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